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본래 요한복음 18장도 거기 있는데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골로새서를 찾았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강건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이 선물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 뭐냐 하면 거듭남이었다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분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그걸 유업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직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죽어서 하늘에 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얻어 누리라고 거기 두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하늘에 속한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이 땅에서 그것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생활의 기초라고 할까 근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위대하지만 엄청난 많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걸 다 포함해서 다 그분이 끝장내셨지만 부활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고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죽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되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죽음과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 아들의 나라. 따라합시다.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딱 명명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으면 누구의 나라도 있다? 아들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네. 이렇게 물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버렸어요.
옮겨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옮겨진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영적인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기억을 지역적인, 다시 말해서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런 지역의 영역에서 영역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네? 내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아멘. 그 영적인 이동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몸으로는 이동된 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지구가 흔들리거나 어디 예수 믿어가지고서 말이죠. 어디 어떤 신기한 경험을 막 하거나 이런 것이 막 됐으면 조금 이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옮겨졌다. 근데 이 아들의 나라에 아주 독특한 것은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따라 죄 사함을 얻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가 지불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취하여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제가 종이에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18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의 1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법에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은 고소당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인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진리가 이 빌라도에게 딱 한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과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뭔가를 꺼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네가 유대인이 아니냐? 지금 현재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들이 또 갑자기 대답을 해야죠.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유대인이죠. 분명히 내가 유대인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과 그 대화 빌라도가 얘기하는 중에 자기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고 대제사장들과 너의 그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너를 지금 나한테 고발을 했잖아. 너 무엇을 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내 왕국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현재 지금 빌라도는 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시면서 지금 내 종들이 와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잖아 라고 묻거든요. 너 왕이구나. 그러니까 맞다. 네 말대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빌라도 앞에 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발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는 왕국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왕국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받는 자리에서 전혀 그분은 두려워하거나 또 겁먹지 않으시고 오히려 빌라도가 쩔쩔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빌라도가 더 겁을 먹었어요.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닌데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빌라도가 재판받아야 되죠? 왕에게, 예수님에게 재판받아야 할 사람인데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여기 말씀드릴 건 딴 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있다. 나는 거기에 왕이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왕국에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이고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의 나라, 나의 왕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그분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단지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때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모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때도 와 있었고 지금도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그것이 귀신이 축출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동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여러분들 천국 헌법을 알려주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천국 그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얻어야 천국 백성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을 얻어야 천국의 사람들을 얻어야 그때부터 천국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법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법을 말씀을 해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은 심령이 뭐하다고요?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주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이처럼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그 천국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법을 선포하실 때는 어디 바닷가에서 하셨어요? 높은 산에 가서 하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천국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높이 올려진 상태가 되어져야만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그 말씀을 해서 천국 헌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예? 땅을 기업으로 얻어 누릴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그냥 천년왕국으로 딱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회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생각이 나시는지. 천국은 땅의 영역에서 일을 사는 사람과 하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실제로 여러분들 천년왕국은 아직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서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천년왕국은 여러분들 실제로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주님이 이 땅을 정화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말씀으로 정리하셔서 다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사람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대답들이 안 나오는데, 이거 정말 김 목사 회개해야 되네요. 응? 하늘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응? 이것을 알고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다고 그랬지요. 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걸 기뻐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천년 왕국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그때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진짜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들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인데 어디에 속한 제사장이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 부분에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알아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온전히 얻어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는 길을 쓰고 우리를 막는 거예요.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잘 성장하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에서 성장되어지면 뭐가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공급되고 만들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지는 우리도 제사장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해. 당신은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응? 인사 좀 해봐요. 응? 여러분들 이 말이요. 이 말이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 막 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얘기고요. 어?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이게 미쳤어? 그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자기들은 땅에서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제사장이라니. 그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요. 그건 사람 취급도 했거든요. 개 취급했듯이.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만심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크구나. 예수 사랑해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 정말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듭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이 있어야 들어가요.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돼.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한 또 그런 행동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눈에는 안 보여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고 믿으면 행하는 사람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뺏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침노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한 때로부터 침노를 당해서 빼앗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빼앗는다는 말은 힘을 써서 뺏는다는 말이거든요. 무력을 사용해서 뺏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교회 목사님이 또 안 나오면 또 신방하고 막 전화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임길란 권사님 제 소리가 들려요? 네? 갑자기 이름 부르니까 놀라가지고 힘내세요. 요번에 집회 때요. 집회 때 그냥 참석하신 분들도 그냥 병고침을 받았어. 임길란 권사님이 정말 엄청나게 못된 병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번 집회 때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 그래서 제가 임길란 권사님 딴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시니까 딴 때는 안 되고 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오시잖아요. 네? 오후 예배 때 간증을 좀 부탁해.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괜찮아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근데 여러분들 참 제가 여러분들 치유는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회는 끝났으나 치유는 진행 중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계속 진행 중에 있구나. 우리가 멈추면 안 되죠. 믿음으로 침노해야죠.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그거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왜 저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런 도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치료되어야 멈춰졌어. 왜 멈춰졌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응?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응? 여러분들 머뭇머뭇 되지 말고 그냥 끈덕지게 오래 물고 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응?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죠?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여러 종류의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출신이 어딘가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달라고 막 그래요. 예수님 앞에 막 달라고 그런다니까. 죽은 시체라도 막 달라고 그래. 응? 그래서 여자가 겁없이 말이죠. 거기 무덤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숨겨갔거들랑 그 시체를 나한테 주시면 내가 등에 업고 가겠대. 어떻게 그 남자 장정의 시체를 여자가 그걸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름이 막달란가? 어쨌든 재밌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막 만지려고 그래. 손을 내밀어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 만지지 마. 나 만지지 마.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려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만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될 분인데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맞나? 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메시지는 부활의 첫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부활의 첫 소식인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퍽 멍했어요.
멍했다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이 뭐로 대하고 계셔요? 내 형제라고. 어떤 형제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같이 부여받은 그런 형제들로 대하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 멍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 형제라.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그들에게 후하고 입기음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성령을 그들이 받지를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의 맏아들로서 큰 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의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 내 나라는 누구들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예수의 형제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것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 성령을 부여받은 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어때? 예수님의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어지는 역사가 있어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얻어야 되느냐?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점령되어지고 삼켜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다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경희 권사님 나중에 주님이 넌 내 형제라 내 신부라 정말 병가네 병가. 정말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잠깐인데 그런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 그건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를 단장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의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에 부담이 없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공급해 주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큰 은혜를 덧입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침노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다 얻어 누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